저는 오늘 이런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지는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은 안녕한가? 바꿔 말할까요? 내 믿음은 건강한가? 또 바꿔서 말하면,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과연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했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의 질문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뭐를 보고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머릿속에는 있어도 내뱉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이러니까요,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대답이, 삶으로 드려지는 대답이 여러분들은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어디를 가도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볼지라도, 진짜 저분을 보면 저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보여!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타성에 젖었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감사의 축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가시나요?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실 거야, 확신하고 오시는 분 얼마나 있을까요? 기대 없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런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내가 아침마다 결심한 것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는 장소에서 굉장히 제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려요. 매일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결단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아유 걔가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한없이 저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고서는 이제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딱 오면 내가 또 입으로 그냥 이랬네.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날마다 내 삶의 불평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이라는 생각 해보셨냐고요? 특히 요즘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인도 믿을 수 없지만 목회자들도 믿을 수 없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상처받고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이제 뒤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1993년도에요. 당시에 그래도 이렇게 재미난 캐릭터, 거의 코미디언 같은 캐릭터로 브라운관을 누볐던 배우 중에 신신혜라는 배우가 있었죠. 그분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이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펼친다. 짜가가 뭔지 아시죠? 가짜. 여기저기 다 가짜다. 93년도에요 이 노래가 나옵니다. 30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미 어느 누군가는 이 노래 가사 말을 만들 때에 야, 세상이 완전히 가짜 투성이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쩌면 나는 가짜 신앙인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너는 네가 전하는 대로 사냐? 너는 네가 목사라고 앞에 서서 설교하잖아. 너는 그대로 살아.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목사님의 나이가 60살이다. 그러면 60년 걸린 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 가짜가 얼마나 많았고 그 속에 거짓이 얼마나 많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말씀 속에는 가짜와 그 어떤 불량한 것들과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거를 인식하며 말씀을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명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미 그때도 뭐가 있었다? 가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털면 유튜브에서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중에 진짜 가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별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님 좋대요. 좋은 거 하고요 진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법이거든요. 안 그래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단 말이죠. 맛있었을까요? 찔리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아주 감사하던가요? 아주 즐겁던가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1절에 가서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요 이레베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걸 다 했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요 장담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귀신 내쫓고요 이 자리에서 병 고친 자가 착착 일어나면은요
아마 잘은 몰라도 주를 아르비로 쓸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부자 될 겁니다. 더 이상 목회하면서 이 고생 안 해도 될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짜 구별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은 가짜라고 판단한 그것을 진짜라고 그러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문적으로 성경 본문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부분을 잘 터치를 안 하세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구절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가졌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의식과 주인행세가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종이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죠. 그런데 주인행세는 뭐예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인 척하는 것을 주인행세라고 하죠.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뭐죠? 육과 영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이분법적인 거에서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상관없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으로 쓱 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혼돈스러워지기 시작을 하죠. 저는 이럴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가르쳐 줄 때는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 마저 틀려 그러더니 이렇게 이상한 거, 좀 세상적 표현으로 야리꾸리한 거 싹 들어오면은요, 그걸 철떡같이 믿어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는 꽉 닫혀갖고 이런 걸 몰라. 이런 소리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섞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이것이 곧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뭐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바보짓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막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m doing right way. 난 제대로 된 걸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웃기고 있네. 야 임마 냄새나 치워. 이 말씀 앞에 우린 조금은 두려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들은 악하대요. 독사의 자식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고요. 내가 믿음으로 싸울 때 그들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내 믿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은혜 아니냐고요. 저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이미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니까 이건 무조건 은혜 이외에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왜요? 왜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잃어버릴까요? 왜 이 구원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해서 잘 돼서 그런 면에서요 어려움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때에 따라서는 분명 그 어려움이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삼손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거를 연관되어진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감동을 받은 장면이
세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서 14장 6절에 한번 나오고요. 사사기서 14장 19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 15장 14절에 한번 나오고 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장면을 보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나왔던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 물론 머리가 길어서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일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기 시작을 하죠.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에 이 힘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가 신전을 무너뜨릴 때에 그가 살아서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거는 삼손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며 살았던 거죠. 삼손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 하더라.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이 표현하는 걸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다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나 필요 없어, 나 갈래. 가셨다. 차라리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부족함이, 그 모자람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줄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힘든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아픔 있어요. 슬픔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세상 눈으로 볼 땐 부정적인 거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돼요? 감사의 이유가 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복음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뭐를 축복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더 간절하신가요? 네, 눈을 깜빡깜빡거리죠. 외형적으로는 축복의 이유가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 간절해지진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은혜입니다. 아파도 은혜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은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요라고 그렇게 건망 떨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조금 모자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러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표현할게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다 말하지 말고 이길 것을 믿고 사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을 제가 좀 풀어본다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어쨌든 넘어왔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도 지나왔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물론 돌아보면 안타까워요. 돌아보면 섭섭해요. 아직까지 다 아물어지지 않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 지나가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팠던 그 순간에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이 주님이 나 몰라라 나를 팽개쳐 놓은 시간이 아니셨다고요. 왜요? 그곳에는 분명히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뭐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내 주변에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지혜자는 잠언 4장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셨어요? 참지를 못해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자가 권세 잡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호락호락할까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밖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요.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진짜 종업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막 그 세상 입으로 담지 못할 욕들을 해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직분자들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대요. 회사에서 시달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짜인가 보죠? 가짜인가 보죠? 마귀 새끼하고 한편 먹었나 보죠? 왜?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 아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르다고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만큼 밖에서 못 살을 때 우리는 갈등해야 되고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꼭 지켜야 된다라는 뜻에서 주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게 너의 한계야라는 거죠. 너 율법 지킬 수가 없어. 다 못 지켜. 그런데 이걸 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는 어떤 싸움에서 이겨요?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칼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 이겼잖아요. 숫자 노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럼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뭘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답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뭐다?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 줄 압니까?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어디에서 얻어요? 감정으로요? 아니요. 어디에서 얻어요?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거를 되새길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서 이 말들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하겠죠. 저는 믿음을 한 13가지 정도로 각각의 언어로 정의를 하거든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믿음, 영어로는 faith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belief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belief라고 하는 거는요, believe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돼 있죠. 믿는다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연결이 돼 있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런 동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말씀만큼은
믿음은 뭐냐? 말씀에 의지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뭐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것, 이게 곧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무엇 의지하여 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뭐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뭐뭐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꿔버리면 순종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말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순종. 그런 면에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은 뭐다?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순종은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싸우기로 딱 결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를 하고 모여라 그때 32,000이 모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사사기서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럴까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돌려보내라. 마지막에 몇 명 남았죠? 300명 남았습니다. 32,000명에서 3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들,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하는 거 봤지? 나처럼 해.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르죠.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져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한다? 그 어려운 길을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실컷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겁니다. 당신 거기에서 지금 당신을 오면은 잡아서 죽일게요 라고 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하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 계산 없어. 재고 말고 할 거 없어. 나 가라면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 순종을 가르친다. 저는 원래 계산을 많이 해요. 제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잔머리를 참 잘 굴려요. 계산 참 빠릅니다. 그래서 직관성도 있어요. 탁탁탁 하면 아 이거지. 그런데 제 계산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게 됐고,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능을 다 동원을 해봤는데 결국은 어느 시간에 사역을 내려놔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1000m 달리기를 3분에 뛰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잘 뛰었죠. 넓이뛰기는 서울시에서 예선을 하면 예선 통과할 정도로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키는 작은데. 운동, 음악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학을 가보지 않겠냐고. 제가 누구 앞에서 노래를 했냐면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각 음악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음악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재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사역한다고. 하나님 이 재능 다 걷어가지고 좋아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볼게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주저앉았잖아요. 지금 와서 돌아봅니다.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세상적인 계산은 다 안 했어도 목회 안에서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나아질까? 저러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 내가 계산을 했었구나. 계산하지 말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긴 말씀 드렸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참된 복음, 거짓 복음을 구별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계속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을 찾은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떨치는 비결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계급일까요? 장로가 계급일까요? 권사가 계급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saint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saint보다 더 위일 것 같습니까?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집사고 말이지, 이 정도면 내가 권사고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성도님으로 부른다고 하면 그것에 더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아내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 이 사모라는 직책은요,
어디 가서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권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평신도예요. 평생. 그 대신 한 번도 성도라는 말을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 성도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